창립 감사주일 3주차를 맞아 저는 오늘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예요. 요즘은 한국도 전에만 못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린이 연합 성가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섬겼었던 교회에서 연합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 대회를 가고 제가 인솔 교육자가 되었어요. 문제는 저희 유년부만이 아니라 초등부와 소년부도 함께 구성했다는 것이죠. 즉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맡고 난 다음부터 50여 명 좀 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우리 팀이 가서 어떤 상을 받게 될까, 그동안 연습했던 기량이 얼마나 실전에서 보여질까, 이런 거 정말 1도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데려갔다가 끝나고 무사히 되돌아올까, 여기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회 장소에 딱 도착을 했더니요, 이 교회 저 교회 또 교사들 함께 온 학부모들이 완전히 뒤섞여 있는데 그 또 틈을 굳이 비집고 꼬맹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 눈에 비친 이 광경은요, 미아가 발생하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히 구성된 곳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겁에 질린 나머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 10분마다 그 전체 아이들의 숫자를 카운트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무대도 잘 마치고 또 시상식도 잘 마치고 이제 버스만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인원 점검. 근데 한 명이 비는 겁니다. 아무리 세봐도 한 명이 비는 거예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렬로 줄을 쫙 세워놓고 한 명씩 셌거든요. 그런데도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색이 돼가지고요, 그 대회장 곳곳을 다니는데 화장실이며 혹시 애들 숨바꼭질하다가 숨었을까 싶어서 청소 도구 보관함 이런 데 다 뒤져봤는데도 안 나오는 거죠. 그 한 명을 찾는 15분이 저에겐 15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한 가지 저의 생각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그거 맞아요. 저를 안 셌던 거죠. 그러니 계속 한 명이 비죠. 이게 어떻게 한 명이 안 비면 그게 이상했던 건 아니겠어요? 제가 이 사건 이후로요, 더 이상 유년부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제 생에 딱 1년 동안 있었던 그 유년부로 족하고요. 저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한 명이 채워지지 못해서 출발하지 못했던 그 사건. 근데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을 보면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 3주차를 맞아서 느헤미야 7장을 통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선교입니다. 아니, 느헤미야서에도 선교가 나와요? 발음도 힘든 이름으로 가득 있는 이 느헤미야서 7장의 이 명단, 아니 여기서 선교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다만 선교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있을 뿐이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느헤미야 7장 이 명단에서조차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그들을 찾아왔는데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은 완성되는데 정작 그 성벽 안에 거주할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르시죠? 아니, 포로로 다 돌아왔다면서요. 포로로 돌아왔다고 했지 다 돌아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3번에 걸쳐 끌려가고 3번에 걸쳐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 끌려간 사람들을 100%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한 돌아온 사람들은 몇 %였을까요? 적게 보는 학자는요 10%, 좀 많이 보는 학자는 30%로 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곳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그곳이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는 것, 그 성이 완성되었지만 그곳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또 그곳이 가득하게 되는 것,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창립 감사주일의 3주차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의 이민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끝에서, 열방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바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제1차 귀환자 명단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평소에 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사, 즉 그가 이 성을 채우기 위해서 1차 귀환자 명단을 보게 된 것은 그의 갑작스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신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는요, 이 7절부터 이어지는 이 명단은요 하나의 명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9개의 명단이 차례대로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귀환자 대표의 명단, 그것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귀환자들을 이끌고 온 그들의 대표자의 몽독을 말이지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발음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몇 개의 이름은요 분명히 써 있는 대로 제대로 읽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틀리게 읽은 걸로 오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주의사항을 들으셨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좀 혀를 좀 푸시고요. 아야 오요. 자 준비되셨어요? 정말 되셨어요? 자 그런데 발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인지 우리 개수에 신경 쓰면서 카운트 하면서, 자 7절 지금부터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와, 야 한글 잘 읽었다고 칭찬받은 거는 한 60년 만이신가요? 네. 몇 명이죠? 12명. 성경의 저자는요 이 12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사실 이 명단, 1차 귀환자 명단, 성경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미 에스라서 2장 2절에 나왔었어요. 다만 거기에서는 11명이 나옵니다. 그럼 왜 12명이 됐는가? 느헤미야에서는요 나하마니를 추가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가 깜빡 잊고 누락시켜서 느헤미야가 추가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나하마니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와 갔다 온 다음에 이 실제로 보니까 두각을 막 드러내면서 탁월했다 이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조금 더 늦게 쓰여진 느헤미야가 이것을 추가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1차 귀환자의 대표자들을 최종적으로 12명으로 맞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 12, 12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이죠?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네, 구약의 교회 12지파, 신약의 교회 12사도,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지요. 따라서 이 귀환자 명단은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성벽 건설을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죠? 어차피 성벽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 뭐 하나로 통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났다라는 식으로 기록합니다. 그 양문 무슨 문이에요? 이 양문은요, 양이 들락 날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들락하긴 하는데 날락은 없어요. 왜요? 이 문을 통해 들어가자마자 성전이 딱 깊고 그 양들은 성전의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양은 온전한 제물일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됐지만, 언젠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온전한 희생 제물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양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성벽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즉 예수를 정점으로 돼서 하나로 이어진 공동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양문을 통해 드려진 그 제물이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것처럼, 즉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된 한 몸 이룬 주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웠던 사람이 문지기, 노래 부르는 자들, 레위인, 모두 다 성전 예배와 관련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예표가 되는 성벽 완성은 했는데 정작 그 안에 사람이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바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명단은요, 우리에게 선교라는 단어로 말하진 않지만 분명히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선교에 대한 개념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도착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 땅끝을 옛날처럼 막 이렇게 뭐 되게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데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뭐 이런 얘기들을 오래 했던 적 있지만 사실 그것도 요즘 선교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요즘 더 이상 그렇게 선교학에서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소명을 받았지 헌신한 사람만이 선교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다 더 각인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심적 선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심적 선교. 즉 원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다는 것이죠. 구약이 대표적이잖아요. 뭐 나아만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모압 여인 룻을 보면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구심적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그분 앞에 나오게 된다는 개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3번이나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이죠. 먼저 46절을 보도록 하죠.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과연 어떠한 부류였냐? 자, 6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과 느드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계수되지 않고 따로 묶여 있어요. 즉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분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아니 심지어 포로 귀한 자 명단까지 도대체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73절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랑 같이 묶이죠?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네, 전부 다 성전 예배랑 관련된 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들, 성전 노예. 한글 성경에서는요 성막, 성전, 막 일꾼 이렇게 번역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물을 채워 넣는 일들을 했어요. 대부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입이 되었냐? 전쟁을 통해 얻어진 전쟁 포로들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되겠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요. 그때 7족속 중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들과 더불어 승리케 하시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겁에 질렸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찾아왔죠. 그리고 코스프레를 합니다. 아, 우리는 굉장히 멀리 살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막 평생 살면서 못 볼걸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어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딘데요? 그 주소를 말해봐요. 너무 멀어서 어차피 말해줘도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철석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근데 봤더니 바로 옆마을 살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완성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은 살려준다. 그러나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은 대대 손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10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잡혀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70%도 그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 안에 살 사람들 중에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이방인들 역시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요. 어떻게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던 자들이 그들의 가문의 그 족속의 운명을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나왔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40년 전 이곳에 심겨진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구심적 선교를 위해서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 이웃에 살 것인지 이웃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선교적 교회는 이웃과 함께, 이웃 속에, 또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회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몇 주 전 이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폭파되고 난 다음에 예배당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릴 곳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에 이 PS107이라는 초등학교를 우리가 빌렸었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주일학교 시절에 일부를 그곳에서 보낸 분들 계시죠? 예. 이제는 시간이 지나 이제 우리가 그 학교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곳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갈 때 위험하니까 그 교통 정리를 안전하게 도와주시는 크로스 가드 두 분이 계십니다. 아, 우리가 이분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이 카드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잘 담아서 그 두 분께 드리려고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쓸지 너무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Jane!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Thank you. Thank you. Ready? Thank you. They're so nice. Thank you. Worked very hard every I'm here time. 17 years. 17 years? Wow. Yeah. Whoa. No. Thank you so much. Thank sir. I you. appreciate Thank you for everything. Have a Why can't they be?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이제 라이드 하러 갔을 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 선물 준 선물 받았냐? 했더니 잘 받았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그 교통을 통제하는데요.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막아도 차들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다 주차를 하고요. 뒤에 차 밀렸는데 뭐 자기애 먼저 픽업하겠다고 해서 막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그걸 하다 보면은 정말 좀 속이 상하고 좀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 뉴욕 신장로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우주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쿨 스텝들이라고 막 쏙 쓰고 또 어떤 선물을 줬나 봤더니 길거리 이제 길에서 오래 서 있다 보니까 타지 말라고 이제 그 선크림하고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꼭 필요한 선물을 담아서 그렇게 드렸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지난주 살펴본 계승이라는 우리 주제의 설교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심적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그들이 몸으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주 전 우리 NIPD 부국장인 우리 브라이언 해니스 우리 부국장을 만났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선물을 했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우리 창립 우리 40주년 기념 컵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디자인에서요 우리 교회 사역을 상징하는 여러 것들을 일러스트로 담았지 않습니까? 가장 위쪽에 좌측 가장 상단에 보시면은요 NYPD 109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다음에 경찰 마크 NIPD 마크가 있어요. 네, 우리 교회의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담당 경찰서.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식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우수경관을 표창하기도 하는 바로 그 사역. 그래서 제가 그분께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경찰들과 함께 협력하여 정말 교회를 이 지역을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같이 협력하며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그냥 아무렇게나 들고 찍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나올 수 있게 딱 들고 찍은 사진이지요. 예. 경찰들은 공권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지역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우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요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세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막 주일날 올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어떤 것을 할까? 하면서 너무 설레고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네. 근데 우리만 즐거우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이 교회 40년 생일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교회 그 펜스 바로 앞에다가 작은 꽃밭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는 저것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이 아니신 성도가 아니신 한 분을 만났는데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바깥에다가 꽃밭을 정원을 만들어 주셔서 자기가 아는 분들도 여러 분이 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셀카도 찍고 심지어 가족 사진도 찍고 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지역사회에 정말 자랑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는 우리 EM 공동체가요 우리 교회를 디귿자로 감싸고 있는 40여 세대를 가가호 방문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정말 우리 교회 40년 생일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쓰고 또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가정에 정말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써서 선물을 포장하고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했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시고 반겨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헌혈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요, 이 지역을 사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를, 아, 우리 동네 진짜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니네 동네 뭐가 있는데? 뭐 별거 없잖아. 그 뉴욕 효신장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 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함께 사는 자들에게, 즉 우리 이웃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웃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구심적 선교를 통하여 이 성 안 주의 교회를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선교의 원리는 바로 원심적 선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심적 선교. 네, 이 원 밖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달 전 우리 청년부가요, 이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멕시코에 있는 우리 선교회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에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어떠한 선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직접 한글과 영어의 교재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VBS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정말 활발하게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절에서부터도 우리 청년부가 막 들썩들썩이지만 그 뒤로 완전히 지금 뭐 우리 청년부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요. 그 선교에 참석하고 온 그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웰컴 투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해
혼자서만 세상을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이 단기 선교에 참석한 10명 중 2명은 예수를 믿은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는 형제와 자매예요. 그런데 이곳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버렸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그 흥분 상태가 지금 한 달이 가까이 됐는데도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예배도 오고 예배, 청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다 참석해서 가는 곳마다 불주고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제가 뭐 봉사할 거 없어요? 제가 뭐 할 거 없어요? 제가 뭐 의자라도 좀 날릴 거 없어요? 계속 그거를 묻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청년부들이 놀이공원을 갔다 왔잖아요. 저 그 놀이 비용을 그 입장료를 본인이 다 내면 안 되냐고 해서 전도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건 놀러 가는 거라 못 된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되었죠? 네, 바로 그 원심적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곳에 있는 자들을 불르사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 성 안을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었다 할지라도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선교의 아젠다를 모토를 2가지로 말하는데, 겸손한 선교, 우리가 선교하면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현장의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그곳에 어떠한 영적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하는 겸손한 선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체험하는 선교입니다. 직접 그 현장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단순히 선교 센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여하고 온 그들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두가 그 선교 현장에 나갔다 올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야 될 페이먼트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끔씩 단기 선교로 나갈 수는 있지만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그것을 나갈 분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파송 선교사님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니카라과 선교센터를 위한 새로운 파송 선교사님, 우리 2분 부부시거든요. 한 가정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아 특별히 좀 와달라고 부탁을 저희가 드렸고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어떻게 선교 사역으로 헌신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를 우리 함께 듣고자 하는데요.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지요. 예,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 성령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의 여정, 40여 년의 그 아름다운 여정을 오늘 완성하시면서 이렇게 또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누리게 된 것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또 우리 김광석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들, 이 계승과 또 발전과 또 완성시켜 나갈 그 미래를 또 축복합니다. 저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치환 선교사이고요. 제 아내 유선주 선교사입니다. 저희에게는 지호와 흰샘이라고 하는 2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지호는 어렸을 적에 저희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에 아랍권을 그 선교사로 어린 나이에 헌신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최근에 다시 주님의 콜링에 또 응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권 선교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흰세미는 지금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웃리치 마지막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 모든 과정이 마쳐지게 되면 니카라과에 와서 저희와 함께 저희는 조금 어른 세대, 저희 딸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가는 사역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목회의 길로 부르셔서 신대원을 마치고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 사역도 맛을 보게 하시고 그 후에 저희를 또 선교지로 그렇게 내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그 청년 하나가 자기가 선교 학교를 수료하는데 와서 축하를 해달라고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축하를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길래 아내와 함께 꽃다발을 사들고 이제 축하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 또 하나님께 저에게 열어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다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훈련 학교를 마치고 저희 모든 가족이 다 그러면 선교로 우리의 삶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그때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쯤 선교의 문이 열릴까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선교를 결심했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코너에 딱 몰아 넣으셨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한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그 역할을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문을 여시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는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마지막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선교로 나가라고 문을 여시면 여기에 가라 하셔야 되는데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시골교회에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를 지금 수년간 준비해 왔고요. 또 저를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들 또 주변의 모든 그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 사람은 선교 나갈 사람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 그때에 저희 보고 담임 목회를 하라. 담임 목회도요 시골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자립할 수 없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갈 때만 해도 107년 된 교회였고요. 장로님들 비롯해서 교회 재정이 탄탄한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누가 봐도 가고 싶은 교회, 어떤 사람이라도 가고 싶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열어주시면서 저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아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고 가긴 갔습니다. 가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2년간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선교를 알게 하고 선교사 헌신하게 하고 왜 이제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습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라고는 했지만 그때서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골교회에서 무언가 선교를 위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노회에 건의를 해서 전문인 직업훈련원을 거기에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인 직업훈련원은 그 연세 드신 분들,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 이분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걸 개설해 가지고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섬겨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노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그런 친한 그런 관계입니다.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 아직도 선교에 관심이 있나? 선교사로 나갈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뭐 선교는 늘 관심이 있지만 선교사로 나갈 그런 생각이 있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콜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헌신한 이후 8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기뻤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뻤어요. 하지만 저희의 사역의 중요한 기준점 하나는 제가 좋아한다고, 제가 원한다고, 나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바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이어서 바로 저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현장 선교사로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저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내일 답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저와의 대화 가운데에 첫 번째 대화 가운데 그 내용이 사역에 관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렸냐면 당시에 아내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 기독교 학부에 연장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존경하는 그 이모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뭐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학교에 관한 일들을 막 많이 말을 하거든요. 또 이번 같이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아내가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그 축구를 또 하고 있었는데 몇 등 갔어? 이겼어? 막 이런 것들 물어보고, 또 친한 사모님들 어떤 사모님 왔어? 뭐 이런 것들. 예, 그게 일반적인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루 떨어져 있다 만났을 때에 체육대회와 학교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닌 얼마나 진지한 대화입니까? 사역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대화가 된다면, 그것도 제가 막 그 애둘러서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여보 얘기해봐 이게 아니고 아내가 저에게 첫 마디로 하는 그 말이 사역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으로 확신하겠습니다. 기대를 품고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 이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첫 마디를 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자고 있는 겁니다. 애들 밥도 안 주고 자기도 밥도 안 먹고, 애들이 그래요. 밥도 안 주고 지금 계속 피곤하다고 잔대요. 그렇다고 자는 사람 깨서 한번 말해봐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저는 서재에 들어와 앉아 있었고 아내는 더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밖에서 꽃씨를 받아가지고 서재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에게 첫 마디로 하는 말의 내용이, 여보,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완전 전율. 뭐 소름 그러잖아요. 예. 아내에게 제가 대답하기를 첫째로 여보 응답이네 그랬어요. 응답이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응답이 무슨 응답이야? 제가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 아내도 기뻐하고 전화를 드렸죠. 형님,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소개해준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저희가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코스타리카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선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선교지를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선교지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훈련받고 또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그때는 뭐 몽골도 갈까, 필리핀도 갈까, 중앙아시아 쪽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막상 딱 문을 열어주시니까 갈 나라가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답답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 식탁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아내는 뭐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코스타리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전문인 훈련 단체를 저희가 운영할 때에 모셨던 선교사님이 코스타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도 목회하시다가 이제 그 사역자로 나가신 분이시고 그분의 콜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스타리카로 갈까? 제가 말을 했더니 아내도 그때에 준비하면서 코스타리카를 생각했대요. 우리가 뭐 어디 갈까 한번 얘기해 볼까가 아니고 그냥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우리 코스타리카 갈까? 이랬더니 아내가 나도 지금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맞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확신하고 선교회에 전화드려서 저희 코스타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른 중동이나 또 다른 중앙아시아 이런 데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는데 이 중남미에는 한 분도 없어서 거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코스타리카로 가게 하신 이유가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스타리카에서 그 스페인어 언어를 배우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가 그 선교사님 사역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배우게 됐는데 만약에 그분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경험했을 겁니다. 선교지에서. 왜냐하면 선교지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선택을 하면 수년의 시간을 또 이렇게 미뤄야 되는 그분을 통해서 선교지의 상황을 소개받고 목사 선교사로서 그것도 청년의 때가 아닌 이제 중년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된 거죠. 네. 그분과 함께 사역이 코스타리카에서 2년 반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그분과 따로 세우시는 그걸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같이 하다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웠거나 뭐가 안 맞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기도했죠. 그렇다면 역시 이번에도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그분들과 떨어져 사역해야 될 증표를 보여달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코스타리카에 남아 있어야 할지 다른 나라로 가야 할지 그것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증표들을 다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니카라과로 가야 될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회에 전화드렸죠. 저희 사역지 변경하겠습니다. 니카라과로 변경하겠습니다. 선교회에서는 그냥 뻥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 나라에서 사역지를 옮긴다고 하는 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건강상 문제가 고산지대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지대로 내려가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사역지를 옮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옮길 수가 없거든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서 저희를 이해해 주셨어요. 선교회에서. 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지나왔던 것이 오늘까지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니카라과에 가서도 저희가 해야 될 사역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도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역들, 여기에 우리가 합류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가자. 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저희가 합류해서 사역을 해 왔었는데요. 그 사역에 안에 담겨 있는 다른 스토리는 이따 다른 모임 때 한번 드리도록 하고, 예. 그러면서 저희에게 단독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효신장로교회를 만나기 이전에 저희가 한 교회와 연합하여서 주일학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교회도 저희를 받아들일 때 그냥 어서 오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모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효신장로교회와 연합하여 사역을 나아갈 때 효신장로교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저희가 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예하고 순종하고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지인들과 정말 친구된 관계로서 사역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배웠고 너희들보다 경험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이런 강압적이고 또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그들을 세워가는, 물론 저도 세워져 가야 됩니다만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서 정말 이 시대를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교육하는 사역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들 지호와 흰샘이 생각날 때마다 축복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가고자 했었던 그 방향, 관성대로 달리고 있었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원심적 선교로 뛰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사님이었지만 내일은 우리 중에 누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선교적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 오실 때요, 그냥 오지 않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니콰라가 우리 커피 원두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커피는 오늘 선교사님이 쏘시는 겁니다. 네, 드시고 잘 마셨습니다. 꼭 인사하시길 바래요. 앞으로 함께 같이 그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고 또한 우리는 계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할 사람들은 부족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하나로 이어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지켜보시고 누군가를 보내 그 사람을 이 채움의 사역에 동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아직 이 성 안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시각적 시청각 교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이곳에 있는 작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강단의 꽃꽂이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이쁘죠. 이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를 머금고 있어요. 빨간색 장미가 가득 꽂혀 있는데 혹시 몇 송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송이쯤 돼 보이세요? 돼 보여요? 예, 맞아요. 400송이에요. 400송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40회 그리고 열이 곱해진 수가 바로 40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이지만 그 결은 다른 숫자들과 좀 다르죠. 손가락 10개, 반가락 10개. 즉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함, 결핍 없이 다 있는 상태의 완전함이 바로 성경에서의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온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는요, 또 다른 40년을 향해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그 성 안에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을 단 한 명의 결핍 없이 가득 채우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하나는 어쩌다 보니까 누구의 소개를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 생활 혼자 하기 외로우니까 그래도 누구랑 같이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색 장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들이 가득 찬 상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꿈꾸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비록 소수 민족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민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꽃을 보듯 아름다운 존재라 귀하게 여기시며 이 성 안을 매일매일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길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초청되었습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죠. 한 아이를 찾지 못하여서 결국 출발하지 못했어요. 퍼센트로는 98%예요. 50명으로 간주하면 한 아이 없어진 거 2% 아니에요? 그러면 98%는 있잖아요. 98% 얼추 찾네요. 갑시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단 한 명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는 것, 완성되지 못하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쓰자면은 99마리가 남아있지만 겨우작 1% 때문에 그 99마리를 세워놓고 굳이 그거 하나 찾겠다고, 한 마리 찾겠다고 나서는 바로 예수의 심정, 그것이 바로 선교이며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서 채움이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니에요. 그저 이쁘다 쳐다보려고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52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그때 이랬잖아 라고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려고 세운 비석이 아니라고요. 성벽은 그 안에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성벽은 막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 채우는데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고 결국에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다른 40년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에 가는 매일매일이 오늘은 이 성 안에 또 한 명을 채우고 내일은 또 한 명을 채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소명을 구심적 선교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끝에서 원심적 선교를 통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선교적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